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4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존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마태를 부르신 사건 이후에 나오는 한 논쟁, 대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와 식사하신 이후에 금식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마태와 나눈 식사에 대한 부분이 왜 지금 중요한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다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14절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에 의하면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금식일인데도 금식일 규정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이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일컬음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과 식사한 것, 이것조차도 큰 문제인데 그 죄인인 마태와 식사한 그 시간, 그 상황이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하던 금식의 절기 가운데 식사를 하셨다. 이거 굉장히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명확히 잘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금식 규정에까지도 벗어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 전통과 계속해서 어긋나는 부딪히는 이런 측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식 자체를 부정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맞이한 상황에는 금식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신랑과 그 잔치에 온 친구들이라는 상황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이고 제자들은 그 결혼잔치에 온 친구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이미 오신 메시아와 함께한 제자들은 금식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식, 다시 말해서 금식을 왜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종교적 의식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태도는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마태는 말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어째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슬퍼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슬퍼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미 도래한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와 이미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이제 찾아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맛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의 경건의 그 엄밀성, 그죠? 엄숙하고 경건하고 말이죠. 매우 심각하고 말이죠. 경직돼 있고 이런 것들이 마치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악과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한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여전히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소망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잘 조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적 경건에만 몰입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성도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처신하고 뭔가 세상의 어떤 이치 안에서 쉽게 기뻐하고 쉽게 좌절하고 뭐 이런 가벼운 사람이 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무조건 의식적으로 신중한 태도, 신중해 보이는 태도, 무거운 태도, 그리고 장중해 보이는 태도만으로서 경건을 말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모든 경건함은 사실상은요, 그 무거움은, 그 신중함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까닭일 뿐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삶의 놀라운 은총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득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이제 두 번째 교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꼭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제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가르침은 사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시대착오적인 이 시대의 관행을 조화롭게 만들며 살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죠? 자, 새 천을 낡은 옷에 위에서 잘라서 붙이는 넌센스를 이제 행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불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는 금식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과는 조금 생각과 어떤 차원의 깊이가 다른데 유대인들의 금식은 사실상 포로기 이후에 더욱 이것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민족적으로는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서 자기 민족의 국가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했던 것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쁜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래서 금식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근데 단지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이건 좀 넌센스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당시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상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방증인데 서로 다른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을 뿐 금식하는 그 관점 자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 안에서 그 거룩한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전 시대의 규정을 과연 조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이전의 관습적, 이전의 의식적 어떤 의미 안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와 같은 이전의 관습과 의미들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철저히 더욱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금식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한다기보단 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삶의 원칙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새롭게 전수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다 데려올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가운데 이 시대의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기는 선으로 싸워 악을 이긴다. 뭐 이런 표현들 계속해서 이제 사도들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악과 싸워 이기고 진리로서 세상의 무지를 밝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연이어 벌어지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금식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논쟁을 통해서 성도의 삶,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말 신중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세상 앞에서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또 외형적 경건의 모습을 따라서 그저 형식적 신앙과 삶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정말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 경건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과 고통들, 우리의 가정마다 닥친 어려움들, 우리의 미래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 가지 근심들이 참으로 없을 수는 없으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신 평화와 그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소망 가운데 행하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린 길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믿음의 사람, 기회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복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함께 가족됨을 인하여서 새롭게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거룩하신 능력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참된 안식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